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자, 아브넬이 어제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보셋이 화가 났죠. 무엇 때문에 화가 났습니까? 아브넬이 자기의 아버지인 사울의 첩 중에 하나와 간통을 했기 때문이죠. 간음한 것입니다. 자, 원래 우리 고대의 그런 전통과 풍습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죠. 그래서 왕이 아닌 사람이 왕위의 자리에 올라갈 때에는 사실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는 거죠. 첫째,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 왕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왕위에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 타고난 혈통이 있는데 자기의 혈통은 왕족이 아닌데 억지로 왕족이 될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 어떤 방식을 좀 취했냐면 죽거나 제거된 왕의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은 그 왕의 조강지처를 즉 그 정실, 왕비를 자기가 취하는 것은 참 반발이 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 선대 왕의 후궁을 취하는, 첩을 취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우리가 지켜볼 때에 아브넬이 이 북쪽 지파들의 왕이 되려는 그러한 음모까지 꾸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넬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 것이 그는 교만했죠. 자신의 그 힘이 강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북쪽 지파들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보셋은 사실 허수아비고 진짜 권력자는 이 아브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면 자기가 그런 실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텐데 그것을 굳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런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이 모든 것에 있어서는 아브넬에게 다 맞춰주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에게 어떤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했겠습니다만 이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겠다 해서 아브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 당신이 나의 아버지의 첩을 취했느냐? 왜 간음했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아브넬이 적반하장식으로 막 대들었죠. 그러면서 왜 그 여인의 허물을 나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버리시고 다윗의 집을 택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리셨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이제 다윗과 무엇을 맺자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을 너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것으로만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 유난히 나를 강조하는 인물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과 언약을 맺고 내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돕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앞세울 때 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내 언어의 대부분을 차지할 때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당연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맛으로라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데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 맛으로 사는 거죠. 하지만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의 입에서 그 세상 사람들과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말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언어에 주어가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즉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말에, 우리의 언어의 주어로 누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가?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들을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하신 복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다 라고 인정하면서도 습관적으로 우리의 말로는 나를 잘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네가 말은 그렇게 해도 나를 주인 삼고 있고 나를 의지한다는 거 내가 잘 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죠. 그렇다면 내 속마음은 그래도 내 겉으로 그러는 것이 사실은 내 진심이 아니다. 즉 내 속마음은 이건데 내 겉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습관적인 것이다. 이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내 내면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나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또 그 안에 덕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기 바랍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흔히 어떠한 생각을 갖기 쉽냐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조리 있게 하나님께 잘 구해서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늘 똑같은 말로 똑같은 것만 구하고 하는데 우리의 시간을 다 쓰기보다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에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며 우리의 자신의 그 이기적이고 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계속 구하는 그러한 기도보다 오히려 그 앞에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고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우리가 언약합시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아브넬이 내가 당신을 도와서, 지금은 당신이 유다 지파만의 왕이지만 내가 당신을 돕게 되면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와 언약을 합시다. 왜? 당신에게 유익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언약은 연약의 상대방, 즉 언약의 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유리할지는 모르지만 양쪽에 다 요구사항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늘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이 우리와 가장 가까운 우방입니다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FTA를 통해서 경제적인 무슨 조약을 만들고 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으면서 서로 이렇게 군사적인 그런 그 약속도 체결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지만 하는 건 아닌 거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 유익이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아브넬이 지금 겉으로는 다윗에게 유익한 대로, 다윗에게 좋은 대로 막 해주겠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맺을 때에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좋기만 하고 어느 한쪽에는 일방적으로 손해가 있고, 이게 아닙니다. 쌍방 간의 유익이 있고 쌍방 간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에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돌보심과 복주심과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얻기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없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언약을 맺으실 때 성경에 언약들이 여러 번 등장하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서론을 공부할 때 보았던 다윗 언약. 이런 언약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은혜와 복들과 풍성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딱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보일 충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신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믿음과 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들을 똑같이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언약을 맺고자 할 때, 아브넬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충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신하가 돼서 당신에게 충성을 하겠다. 그 충성의 의미로, 그 충성의 증거로 이 북쪽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옹립하는, 왕으로 세우는 그 일을 내가 책임지고 앞장서고 이루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아브넬 스스로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실권자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론해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의 안전을 요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남과 북이, 즉 남쪽의 유다 지파와 북쪽의 나머지 지파가 통일되게 되면 지금 이 아브넬을 곱게 보지 않을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윗이 어제 우리 얘기한 것처럼 토사구팽, 지금 이스보셋에게 어제 아브넬이 한 말 중에 내가 유다의 개머리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이제 나를 다 썼다고 나를 버리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제 배를 갈아타야겠다.
여기에 그대로 있다가 이스보셋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다윗에게 붙어서 내가 이스라엘 전체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2, 즉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그것을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과 왕 아래 자리, 예를 들면 총리 같은 거겠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유다 지파 사람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인데 다윗 아래의 실권자, 두 번째 권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요압이죠. 그래서 요압이 이 아브넬을 몰래 불러다가 그를 제거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모든 언약에는 그 중단, 즉 어느 쪽에 조금 더 많이, 어느 쪽에 조금 더 적게 그런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쌍방간에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원하는 것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살펴볼 때 그 어떠한 언약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언약을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는 어떤 별명을 붙이냐면, 어떤 별칭을 붙이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로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을 하자 할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공을 세울 테니까 당신은 나의 공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언약의 근본이고 기본입니다. 공짜는 없어요. 인간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것을 따라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받을 구원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은혜를 얻은 자가 가장 잘못하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는 은혜를 얻어놓고 다른 이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은혜를 잃어버린 그 악한 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그런 빚을 은혜로 탕감받아 놓고서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만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그를 가두며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는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그 악한 종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거저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도 거저 좋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베풀며 살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가 어떤 지위로나 이렇게 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워줘 봤자 얼마를 채워주겠어요? 또 우리가 주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고 덕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를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에 그를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에 누군가를 기억하며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은혜의 언약을 맺었고 저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저희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며 살지만 그 중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은혜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때에 그 아름답고 복된 은혜가 그에게 이루어지고 전달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은혜를 구할 때 그도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한 그 은혜가 또한 저희에게도 임하는 2배와 그 이상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또한 그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또한 은혜를 베푸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또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또한 그 은혜를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